강포처럼 생기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겠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닥치면 사람들은 슈퍼맨 같은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순간에 뭔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이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없이 기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은혜로 당장의 환난에서부터는 우리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시련은 파도처럼 거듭해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없애주는 그런 존재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구원자였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고난을 삭제시켜 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고난을 보고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작은 경제적인 도움이나 또 곁에서 들려주는 응원의 말 한마디 아니면 기다려주거나 그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일로 나에게 큰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으로 내가 신음하고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내 곁에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폭력을 온 세상에 폭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응원하시면서 견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계절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지평이 이 공고한 땅의 세계를 넘어서서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질퍽거리는 저 고난의 늪을
우리보다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뒤를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작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었던 그 홀로코스트의 한 장면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란위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린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참 천진무구한 아이가 그렇게 희생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때 작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다. 저 교수들 위에 저 아이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대답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저 비참한 죽음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지만은, 그러나 작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고통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잔혹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가 묘사한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고난 속으로 뛰어드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몸소 그들을 구해주셨다. 이것은 곧 바벨론 땅으로 유배당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심정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서 이 백성들이 먼 곳으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그저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풀무불 속 같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센 그 고난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먼 하늘이나 가다울 수 없는 저 이스라엘 땅에 계신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그 품에 안고서 구출해 주시는 그야말로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도 같이 겪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몸소 체험하고 알아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게 겁이 나서 일생토록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두고 성경은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앞서서 구원받는 이들의 첫 번째 사례이십니다. 구원 사건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표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운명의 원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캄캄한 골짜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보면서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아무 고생도 모르고 자라났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초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멀리 물러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의 운명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명의 권세가 누구에게, 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이 아름다운 생명을 누가 해치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혹독하고 또 죽음은 참으로 처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운명의 끝은 소멸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운명의 증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다닐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우리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 곁으로 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확신케 하시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남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남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시련에서부터 구출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스워키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참 이 세상에 뒤틀린 관계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고 그야말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에게 강요하고 또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그저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버립니다. 또 남을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남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 개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하는 그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도 같은 우리의 악함은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악한 구조를 통해서 계속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폭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설득하고 또 평화로운 세상으로 손 붙잡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 창조세계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직접 동참하셔서 그래서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폭력적인 구조를 폭로하시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 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가장한 분노가 아니라 그야말로 폭력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표징이 되시고 새로운 생명의 약속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일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지지하고 같은 편에 서줄 때에 우리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를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막힌 숨통을 틔워줍니다. 희생은 분노를 녹여버리고 우리 삶의 온기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던 바로 그 길로 여러분들도 나아가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하시니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 주시는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셨던 그 길은 참으로 평화의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도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왜곡된 갈등의 세상에서부터 참으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사랑과 연대의 세계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 속에 함께하며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